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끼쳐주실 강사님은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는 우리 안민 장로님이십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된 주일 아침에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사모하고 또 기다리고 보고 싶었던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게 돼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약간의 제한테 부담도 있고 또 요즘 뭐 부담도 좀 없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주일에도 그렇고 매주 설교 지난 한 해 동안 사도행전을 설교하셨던 요즘 우리 곽 목사님 말씀에 얼마나 놀라운 크신 은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도 뭐 세례 공부를 3년 동안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것도 아니고 매일 하고 뭐 이런 말씀을 하면서 초대교회를 꿈꾸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다운 교회를 꿈꾸는 그런 말씀들이 선포되고 이 속에 그 뜨거운 열기들을 제가 온라인을 통해서 느끼면서 언제나 사모하고 매주일마다 여러분과 한 마음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어느새 나이가 이제 좀 많이 들고 뭐 많다기보다도 이제는 중년을 이제 지나고 있습니다만 그러면서 참 인생에 대한 어떤 새로운 의미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멋진 인생, 근사한 인생, 좋은 인생, 아름다운 인생, 시작보다 끝이 좋은 인생. 우리 모두는 아마 다 그렇게 행복하고 멋지고 아름다운 부요한 인생을 꿈꾸게 될 것입니다. 최근에 TV에서 제가 이름을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굉장히 우리나라 요즘 엄청 뜨고 있는 TV에도 많이 나오는 그 셰프의 아들이 나왔더라고요. 그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유명한데 너는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 어떤 꿈이 있니? 네 꿈이 뭐냐 물어보니까 이 몸매도 아주 좋고 이 몸이 아주 크고 이런 친구가 어린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돈 많은 백수가 되고 싶다. 여러분 아마 보셨을 거라고. 여러분 저 그때 한편 마음이 그냥 뭐 연예 프로그램의 하나로 볼 수도 있지만 제 마음속에 짠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아이들의 가슴 속에 돈만 많으면 우리 젊은이들이 이런 이야기 한다고 합니다. 1억만 주면 내가 1년 감옥에 가는 거 기꺼이 하겠다. 여러분 돈 1억에 자기 인생을 맡기는 이런 시대, 정말 이 땅에 오늘의 모든 가치가 돈으로 판단되는 이런 시대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이 복된 주일 아침에 우리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런 노래들을 30분 동안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앉아 내 마음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굉장하다. 여러분 그 속에서 정말 제 속에 이 자유함을 느꼈습니다. 자유함은 저는 두 가지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위로부터 오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유함들이 이 속에 가득하고 또 하나는 탁월함이 주는 자유함.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제가 보니까 어림잡아 보니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성악가, 우리나라의 정상에 있는 그 CCM 가수, 여러분 이 세션들이 전부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돈으로 치면 얼마짜리인데 이 엄청난 낭비를 이렇게 이 사람, 여러분, 얼마나 이걸 함께 누리는 우리 푸른 나무계 교인들은 도대체 그걸 아시는지 모르겠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게 우리 모두의 마음을 다 바쳐서 그렇게 노래하고 그렇게 찬송, 그렇게 예배하기에 마땅한 우리 인생에 여러분 그 모든 걸 다 드리기에 마땅한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진 우리는 어디를 향해 이 자리에 와 있는가. 저는 여러분과 함께 부유하고 멋진 인생, 아름다운 인생, 끝이 좋은 인생, 영원히 남는 그런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참 지난 연말 새해는 저는 외국에서 보내고 또 맞이했습니다. 대만에서 한 주간의 집회를 가졌습니다. 그 대만에 집회했던 교회는 지금부터 50년 전 그의 할아버지,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우리 한국의 유한준 선교사님께서 대만에 저희들이 중학교 다닐 때 선교사로 가셨습니다. 그곳에 가서 그가 교회를 세우고 신학교를 세우고 해서 인생을 다 바치고 작년에 소천하셨습니다. 이제 90대가 되어서 소천하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가보니까 그 담임 목사님이 그의 손자예요. 대만 사람 손자였습니다. 선교사로 간 그 아버지의 따님이 대만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그 손자가 그 교회를 섬기면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돼 있었습니다. 그날 제 말씀이 제 통역을 그 아버지 대만인 그 선교사님의 사위가 통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 사람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길을 향해 걸어가 그는 비록 만만치 않은 그 길들을 걸어서 교회를 세우고
남겼습니다. 그와 함께 신학교에서 여러분 그 조그마한 그 교회 안에서 할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그가 그 고뇌 이런 밥을 먹고 하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너무 좋은데 목회가 너무 기쁜데 할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근데 내가 할아버지한테 배운 거는 말씀만 잘 전하면 말씀만 제대로 딴소리 안 하고 잘 전하면 부흥이 따라오고 은혜가 따라오고 역사가 따라온다고 했는데 대만 사람들이 잘 안 온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그 바로 그 교회 앞에 있는 그 조그마한 그 초등학교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교회를 지원할 것인가. 제가 하는 여러 가지 사역과 우리 목사님과 우리 사모님이 함께 하시는 이런 사역들을 통해서 문화적인 것들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대만 사람들에게 들어갈 수 있는가를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 사람이 그 인생을 바치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는 그가 그렇게 대만 사람으로서 그 할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교회를 섬기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많은 돈을 벌지는 못하지만 그의 인생 속에 영혼에 대한 고뇌를 가진 그의 삶은 놀랍고 아름다운 삶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가실 때 그의 인생에 어디를 향해 가는가를 생각하게 하는 다시 제 마음속에 그의 앞길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만을 다녀와서 저는 미국으로 가서 연말을 미국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메릴랜드에서 한 주간의 집회를 하면서 보내는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지미 카터 대통령께서 100세를 일기로 전 대통령께서 소천하셨습니다. 그리고 1월 첫 주는 텍사스로 넘어가서 텍사스 휴스턴에서 한 주간의 집회를 하면서 그의 장례식의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미시간으로 가서 가장 더운 나라 가장 추운 곳을 경험하면서 미국에서 한 몇 주간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지미 카터 대통령의 그 장례식을 본 제 가슴 속에 말할 수 없는 그런 깊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장례식 자체가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워싱턴에 모인 그 자리에는 지미 카터와 그를 그렇게 오랫동안 욕했던 대통령 당선자 트럼프 대통령도 그곳에 와 있었습니다. 전직 많은 대통령들이 정파를 가리지 않고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그날의 특별한 감동은 지미 카터와 대통령 선거에서 맞붙었던 그의 가장 큰 정적 중에 한 사람인 제럴드 포드 대통령의 아들이 그곳에 와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 두 사람이 1976년도에 선거를 할 때 직접 맞붙었습니다. 그랬는데 치열한 정적이었는데 그 두 사람은 좋은 친구가 되어서 제럴드 포드 대통령이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그는 그의 정적이었던 지미 카터 대통령에게 전화를 해서 내가 죽으면 당신이 와서 내게 내 조사를 축사 같은 조사를 해달라고. 그리고 제럴드 포드 대통령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지미 카터 대통령이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꺼이 조사를 하지. 그리고 내가 죽으면 당신이 와서 여러분 죽음을 앞둔 그 제럴드 포드에게 당신이 와서 조사를 하라. 그리고 제럴드 포드 대통령은 그가 마지막 죽으면서 앞으로 누군가 이 세상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존재인 자기의 친구, 정적이었던 그를 향해 기가 막힌 조사를 한편 써놓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써놓은 그 조사를 가지고 와 잃는 그 뜨거운 감동. 여러분 그 속은 슬프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눈물과 함께 따뜻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하나로 어우러져 여러분 정말로 아름답고 멋진 인생의 마무리를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지미 카터에 지나간 삶들을 돌아보았습니다. 1977년부터 1981년까지 제가 대학교 1학년에 입학해서 대학교를 졸업하던 그 시절에 지미 카터 대통령이 취임하고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4년은 그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꿈은 찬란했습니다. 그의 꿈은 놀라웠습니다. 백성을 함께하고 소외된 백성들을 살리고 그들에게 정말 이 지미 카터가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던 여러분 그는 사실은 흑백 분리 정책은 잘못된 것이다. 흑인들을 제대로 대우해야 된다. 그런 것을 가지고 그 위기에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꿈꾸었던 그가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은 사실은 그에게 별로 인기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모든 정책들이 어려웠습니다. 4년 동안의 대통령을 마치고 그가 레이건과 붙어서 사실은 그는 떨어지게 됩니다. 그에 대한 정치적인 판단은 실패한 대통령, 성공하지 못한 대통령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만 지미 카터는 1981년 그가 대통령이 끝나고 난 다음 그의 인생은 그는 다시 그의 고향 조지아 플레인스로 돌아가서
조그마한 목장에 있는 그 플레이스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카터 재단을 세우고 그것에서 아파하고 절망하는, 여전히 그가 꿈꾸고 소망했던 그 길을 향해 아무도 보지 않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가 했던 수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는 그의 모든 중심은 아파하는 작은 자들이었습니다. 절망하는 작은 자들이었습니다. 희망이 사라져버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가난한 나라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백만의 사람들이 이유를 알 수 없는 병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물을 마셨는데 이 물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기니벌레라고 하는 것이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있을 때 지미 카터 재단은 그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카터 재단을 통해서 지미 카터는 그 아픈 사람들이 지나고 이제는 여러분 수백만이 1년에 수백만 명이 죽던 이 기니벌레 이 질병에서부터 모든 사람을 구하고, 그의 업적을 보니까 그의 작은 섬김을 통해 아무도 가지 않는 그곳으로 향해 걸어갔던 그 일들을 통해서 공중보건의 가장 탁월한 샘플로 여러분 수백만 명을 살리는 그런 일들을 그가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는 대통령이 퇴임하고 난 다음 그 있으면서 집이 없는 여러분 노숙자들, 집이 없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헤비타트 운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가 80이 넘어서도 망치를 들고 집을 짓는 그 현장에 가다가 골절도 많이 당하고 많이 넘어지고 많이 그렇지만 그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그 길들을 걸었습니다. 그렇게 그의 인생은 여러분 이제 1981년에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의 인생은 작은 자를 향한, 아파하고 절망하고 희망을 잃는 사람들 향해 그의 인생을 다 쏟아 부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29일, 2024년 12월 29일 그는 100세를 사시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가슴마다 그를 뭉클하게 했던, 그는 대통령 퇴임하고 난 다음 그가 돌아갔던 그곳은 그가 태어났던 조지아 플레인스에, 여러분 언론은 기록은 이렇게 남겼더라고요. 그가 간 그곳에 방독한 2베드룸에서 그는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깥에서 그를 지키는 경호차 한 대 값보다 싼 그런 곳에서 그는 인생의 마지막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도 갖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는 평생에 가진 전부를 베풀고 나누고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어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생각했던 부유한 인생이 무엇인가, 값진 인생이 무엇인가, 정말 멋진 인생이 무엇인가, 그의 인생을 그 길로 인도했던 것은 무엇이었던가를 생각하면서 지미 카터의 기록을 다시 보는데 너무나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 돌아가신 다음에 올 1월에 그래미상을 받았습니다. 어떤 분야에서 낭송, 여러분 자기의 일들을 이야기하는 정말 그런 어떤 것들을 그 한 분야에서 그가 상을 받았는데, 그 낭송 분야에서 받은 상, 스토리텔링 분야에서 받은 그 상이 어디에서 만든 것인가? 그가 평생 다녔던 교회, 조지아 플레인스의 마라나타 교회라는 곳에서 그는 평생에 주일학교 교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을 하면서 틈만 나면 그는 교회로 돌아와 아이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여러분, 그의 인생을 여기까지 오게 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낮은 곳으로 가셨던, 아파하고 절망하는 사람에게 소문을 내밀었던, 아무것도 안 묻는 곳에 그곳에 가시는 곳마다 그곳에 생명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그리고 그는 그 인생의 마지막 100세를 앞두고 죽음을 앞두고 플레인스의 마라나타 교회는 마지막 아이리나이 주일학교 학생들을 모아놓고 그곳에서 100세를 기념하는 주일학교 선생님 지미 카터의 마지막 강연이 영상으로 남았습니다. 이 작품이 그래미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위해 난 어디서 와서 어디를 향해 가는가?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가? 우리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가장 꼭대기를 향해 사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의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할 때 그곳에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올 때, 어떤 광고에서 제가 이런 카피를 보았습니다. 0 곱하기 1은 뭡니까? 100이다. 여러분, 영인 아무것도 아닌 우리 인생에 1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를 찾아오실 때 그 인생은 진정한 부요한 인생으로, 평생에 주고 아무리도 마르지 않는 샘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977년은 제게 중요한 해였습니다. 그 해에는 서울대 성악과에 입학하게 됩니다. 이런 입학해서 살아갈 때 여러분,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저도 가난했고 우리나라도 가난했습니다. 모두가 잘 살아보기 위해서 온 국민들이 외쳤습니다.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여러분, 그때 우리 모두가 제일 부러워했던 사람이, 우리 모두가 정말 와 그때 했던 사람이 우리나라 제1의 부자 이병철 회장님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를 이병철이라 부르지 않고 돈병철이라고 불렀습니다. 정말 탁월한 분이십니다.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이게 정말 그 위기의 시대에 여러분 정말 일가를 이루고 그 위기를 이기고 역경을 이기고 여러분 저는 여러분 그분의 모든 것들을 이루어볼 때 정말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인생에 그 누구도 영원히 살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그렇게 영원히 살 사람은 없었습니다. 1987년 77세의 연세로 이병철 회장님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폐암에 걸려서 여러분 우리 세계 최고의 의술로 이번에 텍사스 가니까 텍사스에 있는 그 엄청나게 세계에서 제일 좋은 그 병원에 그때도 이병철 회장님이 다녀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의 죽음이 점점 가까이 왔다고 하는 것을 느끼던 어느 날 그는 죽음을 2달 앞두고 그는 비서에게 편지지를 가져오게 하고 한 통의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 편지에 그는 24가지의 질문을 담아 우리나라의 유력한 성직자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가 했던 질문, 그 속에 인생의 마지막에 그가 가졌던 의문, 질문, 풀리지 않는 숙제를 24가지를 담아 정말로 이 답을 줄 수 있을 만한 성직자에게 보냈는데 그중에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이병철 회장님, 우리나라의 제1의 부자가 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그가 창조주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예수는 우리 죄를 위해 죽었다는데 도대체 우리의 죄란 무엇입니까? 종교란 무엇입니까? 왜 인간에게 필요한 것입니까? 영혼이란 무엇입니까? 기독교를 예수를 믿지 않고는 정말 천국에 갈 수 없습니까? 인간이 죽으면 천국이나 지옥에 간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 다음 질문이 제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우리나라 제1의 부자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성경에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을 약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에 비유했는데 부자는 악인이란 말입니까? 지구의 종말은 오는 것입니까? 성경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이런 24가지 질문을 보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너무나 아쉽게도, 너무나 가슴 아프게도 이병철 회장님은 이 해답을 받지 못하고 2달 후 그는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영밀한, 이렇게 탁월한, 이 세상에 모를 것이 없었던 가장 많은 것을 가진 이 회장님이 만약에 이 해답을 받았다면, 그 해답을 보냈다면 그의 인생은, 그 자손들의 인생은,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났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가질 수 있는, 갖고 싶은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그 인생의 마지막 질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부자입니까? 누가 부유한 인생을 살아간 사람입니까? 오늘 제 가슴을 뛰게 하는 또 한 분의 우리의 아름다운 정말 우리의 선배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지성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정말로 부러워했던 분의 한 분 중에 한 분이 이어령 선생님이십니다. 이어령 선생님은 정말 한국의 지성으로 우리 모든 젊은이들에게 정말 촌철살인,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그 어디에도 막힘이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인생에 아무리 지혜가 많아도 아무리 대단한 선비 세상에 영원히 살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2022년 2월 이어령 선생님은 87세를 일기로 87세, 88세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세상을 떠나시게 됩니다. 여러분 죽음을 앞두고 그는 모든 연명치료를 거부하고 그의 인생의 마지막 다가오는 죽음을 맞이하는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앞에 누워있지 아니하고 더 이상 이렇게 하려고 그는 그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그는 하고 싶은 이야기들, 후손들에게 후배들에게 이 시대를 향해 하고 싶어도 다 하지 못한 이야기들을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김지수라는 작가와 함께 그는 인터뷰를 하면서 바짝 마른 그분, 여러분 제가 그때 얼굴을 잠시 뵈니까 바짝 마른 눈빛은 점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곳에서 김지수 작가와 인터뷰를 하고 그것을 내가 죽고 나면 이 이야기를 책으로 내게, 그리고 그는 그 이야기를 남아서 돌아가신 다음에 마지막 수업이라는 제목으로 책이 발간되었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저는 제 가슴이 먹먹해지고 눈물도 나고 다시 그 선생님에게 한 장을 넘어가기 어려운
그런 감동들을 맛보았습니다. 그 책에서 그는 원래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그의 지식을 믿고. 여러분, 그랬던 그에게 따님이 한 분 있었지 않습니까? 이민아 목사님. 여러분, 그는 이해할 수 없는 자기 딸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그렇게 모든 것을 가졌는데 그에게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들이 찾아옵니다. 자식을 잃고 그에게 질병이 찾아오고, 그런데 그 딸은 그 역경과 그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 그에게 주신 주님의 부르심의 그 길을, 생명을 구원하는, 영혼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 길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이상했습니다. 도대체 왜 저렇게 사는가? 온몸이 무너져가는 그때도 그는 사람을 구원하고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일어나는 자기 딸을 바라보면서 이게 무엇인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인생이 무엇인가를, 그리고 그 딸은 그 모든 인생을 불태우면서 아버지를 남겨놓고 떠나면서 그의 인생에 제일 되는 그 온갖 역경과 어려움과 모든 것이 자기의 꿈, 자기의 신앙을 앗아가려고 하는 그때에도 그가 그 길을 걸어가면서 아버지에게 자기 인생의 전부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거부하고 이해할 수 없던 그가 딸의 마지막 죽음을 앞에 놓고 그는 그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어쩌면 이민아 목사님은 자기의 인생 전부를 다 바쳐서 그 아버님의 구원을 위해서 그 길들을 걸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 책에서 그 수많은 이야기를 오늘 다 할 수 없습니다. 그 책에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선물이었다. 지식도 명예도 지위도 책도 내가 가진 그 모든 것이 이제 내가 이런 것이 아니라 그분의 당신의 선물이었다. 그러면서 하나밖에 없는 생명도. 사랑하는 여러분, 메마른 인생, 모든 것을 다 가졌으나 마지막에 그 공허함으로만 남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늘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순간, 여러분, 그의 가슴 속에 죽음을 맞이하는, 영혼을 향해 걸어가는 그 길을 너무나 담담하고 담대하게 바라보면서, 오늘이 아니라 이 땅이 아니라 이 땅의 것들이 아니라 이 땅을 넘어 영혼을 향해 그 길들을, 여러분, 그 가슴에 아는 사람이 너무나 담대하게, 너무나 당당하게, 너무나 놀랍고 자신 있게 죽음을 넘어 가나안을 향해 걸어가는 그 걸음 속에, 그와 인터뷰했던 인터뷰 김지수 작가는 21년 동안 패션 잡지의 기자로 일했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김지수 작가가 아침에 오니까 유난히 그날은 선생님의 얼굴이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좀 잘 주무셨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의 인터뷰는 시작되었는데, 여러분, 인터뷰를 하면서 깊은 이야기보다 김지수 작가가 자기의 그냥 가볍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님, 저는 21년 동안 패션 잡지의 기자로 일했습니다. 저는 평생을 럭셔리에 대한 것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연구하면서 제 인생을 다 쏟았습니다. 근데 선생님에게 럭셔리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선생님의 럭셔리는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그러자 바짝 마른 그 선생님이 창문으로 비춰오는 햇살을 이렇게 먼 하늘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 눈물이 비쳤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읊조리십니다. 럭셔리? 그건 소유에 있는 게 아니라네. 럭셔리? 그것은 이야기거리가 있는 인생,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인생. 그러면서 오래 살아도 만약 그 오래 산 삶 속에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시대를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없는 인생은 살아도 산 게 아닌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그 글을 읽는 제 가슴 속에 우리의 위대한 선배님들이, 우리 큰 형님들이 우리 시대를 향해 돈 1억의 인생을 기꺼이 다 주고자 하는, 여러분, 그 돈의 인생을 팔아버리는, 팥죽 한 그릇에 인생을 넘겨버리는 이런 시대를 향해 럭셔리란 무엇인가? 부요함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그 말씀을 주시는, 그렇지. 여러분, 지미 가드의 인생에 찾아오신 예수님은 그에게 할 말을 주시고 100세 인생의 마무리를 하면서
어린아이들을 앞에 놓고 인생이란 무엇인가? 난 어디서 와서 어디를 향해 가는가? 삶의 부요함이란 무엇인가? 럭셔리란 무엇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멋지게 살고 싶습니다. 근사하게 살고 싶습니다. 폼나게 살고 싶다. 돈이 우리를 흔들고 세상이 우리를 흔들고 상황이 우리를 흔드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담담하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길을, 부르심의 그 길을 향해 걸어갈 때, 내 힘으로, 내 뜻으로, 내 꿈으로, 내가 가진 능력으로, 내가 가진 상황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거기에 나는 이해할 수 없는 그 길을 나를 향해 부르신 그 길을 향해 걸어가는 위대한 사람들. 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이 세상에 되는 거 별로 없어 보여도 그렇게 멋지고 놀랍고 아름답고 자랑스럽고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그분의 부르심 받은 사람 가운데 가장 놀라운 스토리들을 남긴 믿음의 사람 한 사람, 우리의 선배님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의 이름이 바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가장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그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학문이 대단하고 가문이 대단하고, 여러분, 그는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고, 여러분, 어려운 사람이었고 뭐든지 칭찬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학문적으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다시 어떤 길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가장 탁월한 신학자로 교회의 기초를 세운 그런 사람이라고 소개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느 날 그에게 이상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나사렛 시골에서 한 이상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이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감히 하나님을 우리 동네에서 어떤 그런, 여러분, 굉장한 일이 난단 말인가? 그가, 여러분,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 이상한 이 아류들을, 여러분, 그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생각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꿈만 꾸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일어나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이상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이 사람들, 그를 그리스도라고, 그가 메시아라고 있을 수 없는 그를 향해 잡으러, 여러분, 그리고 어느 날 그는 그의 동네를 떠나 먼 지방까지 원정을 떠났습니다. 다메섹을 향해 이런 이상한 이 부류들을 뿌리채 뽑아버려야 될 것이다. 그리고 달려가던 어느 날 다메섹을 향해, 여러분, 분노함으로 달려가는 그에게 하늘로부터 그의 이름을 부르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그때 하늘로부터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여러분, 너무나 놀랍고도 너무나 강렬하게, 여러분, 정말 어렵고 대단하고 굉장하던 그가 너무나 아는 것이 많았던 그의 인생에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분노의 인생, 여러분, 죽이는 인생, 여러분, 살벌한 인생이었던 그에게 하늘로부터 그가 대적했던, 그가 죽이고 싶었던, 그가 여러분 말살시키고 싶었던 예수님이 그의 인생에 찾아오게 됩니다.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리고 그의 인생이 바뀝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인생 전부를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향해, 그 인생의 수많은 위기가, 수많은 핍박이, 수많은 어려움이, 그는 말합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무슨 말입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것입니다. 로마에 가면 죽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로마 변두리에서 목이 잘려 잠수형으로 죽습니다. 저는 그가 목이 잘려 죽었던 그곳에 가면 비석이 3개 세워져 있습니다. 바울의 목이 마지막 잘려서 퉁퉁퉁 튀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길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가는 곳마다, 그가 가는 곳마다 참 이상합니다. 그렇게 맞고, 그렇게 핍박당하고, 그렇게 감옥에 갇히고 했지만 그가 가는 곳마다 주님의 거룩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그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사도행전을 통해, 우리 강목사를 통해 그 놀라운 이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 길들을 꿈꾸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그가 세웠던 고린도 교회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이 터 위에 세워진 아름다운 교회. 여러분, 교회가 불화한다. 교회가 싸운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역설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닙니다. 만약에 교회가 건물이라면 푸른 나무 교회는 굉장히 불쌍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건물이,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보니까요, 또 이렇게 아름답고 멋지고 이렇게 분위기 되는, 이렇게 집중되는, 이렇게 전심으로 쏟아부을 수 있는 이런 예배당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거 아니면 어떻습니까? 쓰는 사람이 임자지.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생명 공동체.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히 죽었던 사람인데, 완전히 죽은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당신의 십자가의 보혈로, 새빨간 십자가의 피로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다시 살려서 우리는 죽었다 살아난 사람인 것입니다.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여러분, 어느 날 고린도 교회 소식이 들려옵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여기저기 파당을 지어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바울 파다, 나는 아볼로 파다, 나는 예수님 파다. 여러분, 바울이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여러분 피로 세운 그 교회 안에 여러분 이단들이 침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음란과 태폐와 수많은 여러분 상황들이 들려올 때 바울은 가슴이 아파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오늘 그 편지 이야기를 다 할 수 없지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이다. 내가 전한 복음이 어떤 것이었느냐? 내가 무엇을 한 사람이냐?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아볼로가 뭘 했느냐?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인데 왜 내가 바울의 파라는 게 왜 생기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그는 제가 왜 이렇게 흥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 절절한 가슴으로 내가 수많은 고난을 당했지. 그 예수 믿는다는 것이 정말 인생이 깝깝한 길인 것처럼 보이지. 수많은 감옥에 갇히고 어려움 당하고 가는 곳마다 죽을 매를 갖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 역경 속에 있었지. 그러나 그 모든 이가 나를 죽이지 못했어. 내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이 가는 곳마다 우리의 인생에 길이 없는 것 같지만 가는 곳마다 그곳에서 너무나 놀랍고 위대한 생명의 역사가 계속되었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여러분 온갖 이 세상에 더러운 것들로 가득해버린 어느새 교회다운 모습을 상실해버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교회란 무엇인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 위에 세워진 교회는 어떤 길을 걸어야 하는가를 설명하면서 여러분, 저는 이 대목이 감격이었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들이 볼 때는 교회가 가는 길이 좁은 길이고 깝깝한 길이고 힘든 길이고 도대체 여러분 앞뒤로 뭔가 좀 어릴 때는 약간 적절하게 해서 좀 살 길을 찾아야지. 죽을 줄 모르고 그 길을 간단 말이야. 도망을 쳐야지. 나의 실속도 좀 채워야지.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것들 가운데 너희들이 볼 때 내가 답답하지. 너희들이 볼 때는 내가 세상 이 머리 안 돌아가는 것 같지.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 그 수많은 고린도 이런 후서 6장에 나오는 내가 갇힌 자 같으나? 여러분 그 수많은 이야기 가운데 오늘 10절 마지막 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모습이 무엇이냐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가난한 자 같으나 실제로는 알부자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정말 가난하고 돈이 없어서 맨날 밥값도 안 되고 아무 제대로 힘들어 보이는데 실제로는 청담동에 빌딩이 2채고 단지 현찰이 없을 뿐이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 믿으면 좀 사업도 확 터지고 예수 믿었는데 뭐가 하늘 문이 열려서 빵빵 터지면 좋겠는데 왜 이런 거? 여러분, 사도 바울의 길이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길, 그 주님이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부르셨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는데 그의 인생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그를 가로막는 것 같았습니다. 인생의 길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는 곳마다 캄캄한 감옥문이 열리고 옥터가 흔들리고 가는 곳마다 그에게 수많은 사람을 하나님이 여러분 위기는 성도들에게 위기는 언제나 기적이었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내가 돈이 없어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았지. 여러분, 지나간 4,000년의 역사를 선교의 역사로 보던 랄프 윈터라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역사가 우리 눈에 보일 때 깝깝하고 왜 이런 도대체 상황이 왜 이런가? 그런데 그 일이 내 눈에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여러분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는 그 선교를 향한 놀라운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돈이 없고 아무것도 없고 가난한 것 같지. 그런데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통해 수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여기 부요함이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마음을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사울아 사울아, 야고바 야고바, 모세야 모세야.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 인생 80에 꿈도 잃고 희망도 잃고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오늘도 내일도 양떼를 치면서 양을 치는 목동으로 마지막 죽음을 바라보면서 산을 오르고 있는데, 어느 날 그의 이름을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여러분, 인생 80에 꿈도 희망도 모든 것 다 잃어버린 그를 부르셔 민족을 구원하는 사명의 부르심으로 여러분 부르신 그 주님께서 46 광야길 인생에 모세를 통해 이루시는 놀라운 그 일들, 야고바 야고바 네 이름을 바꾸어라, 네 이름은 이제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이름을 부르는 인생, 그 인생은 그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갈 때, 사랑하는 여러분, 방독한 마지막 인생의 죽음을, 인생의 마지막 자기의 고향 땅에서 그가 태어난 곳에서 다시 그로 돌아가 투베드룸에서 인생을 마지막을 마무리하는 사람, 셀 수 없는 수많은 돈을 가졌지만 그걸 부둥켜 안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두려워해야 되는 사람, 평생에 많은 것 갖지 못했지만 그의 전 삶을 통해 수백만을 살리고 수많은 사람에게 꿈과 희망과, 여러분 그러면 너는 안 된다고 정치적인 수많은 어려움 속에 지미 카터는 언제나 위기의 땅, 어려움의 땅, 약자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고통받는 그 땅을 향해 달려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여러분 아이들에게 할 말이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런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서 곽소강 목사님 생각났습니다. 엄청 럭셔리해 보이지 않습니까? 일단 비주얼 되고 키도 크고. 저는 수십 년 동안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님 4분과 함께 교제해 왔습니다. 평생을 바쳤습니다. 폼나게 바쳤습니다. 멋지게 바쳤습니다. 그런데 예배당 건물도 없습니다. 이 방송되지요. 이게 좀 부담스러운데. 제가 알기로 그분은 자기 집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분들을 통해서 내일 500명이 넘는 내 인생에 부르신 그 길을 향해 걸어가는데, 노래하는 길이, 악기하는 일이, 베이스 기타를 치는 이 길들이 왜 이렇게 배고프고 힘드노? 내가 무엇 때문에 이 길을 가야 하는가?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현실이라고 하는,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너는 안 돼, 일 안 돼, 끝났어 하는 사람들이 다시 그 주님의 부르심을, 이 길이 내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부르신 길임을 복음 위에 세워드리는 여러분, 지나가는 평생에 여러분 그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를 통해 꿈을 꾸고, 그리고 우리 3일 동안 다시 이분들을 다시 복음 위에 세우는 이 일을 위해, 문화전쟁의 시대에 꿈도 있고 희망도 있고 모든 것이 사탄의 문화로 여러분 정복되어져 가는 듯한 이 시대에 일어나야 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위대한 용사들을 다시 세우는 그 일을 위해, 여러분 저는 생각합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실제로도 부자같이 보입니다.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여러분이 어찌 강 목사님 이런 분만 계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남해 장포교회라는 교회가 100주년을 맞아 전화가 와서 장포교회가 100주년을 맞았는데, 없어질 듯 위기 속에 있던 우리 교회가 100년을 맞았는데 와서 100주년 기념 공연 한번 해줄 수 없습니까?
우리 같이 조그마한 교회도 와서 찬양 한번 해줄 수 없습니까? 가야지. 토요일 날 오후에 남해 바닷가 옆에 있는 그 교회를 가보니까 여러분 그곳에 약 70명의 100주년 기념잔치에 70명이 모였습니다. 우리 음악가들 저와 제 제자들과 함께 제 아내와 함께 가서 100주년 기념 음악회를 하는데 동네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 교회가 없어질 것 같았는데 곧 없어질 것 같았 교인들이 말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오셔서 여러분 이곳에서 당신의 청춘을 저렇게 귀한 분이 이곳을 떠나지 이곳을 지켜준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걸어가면서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는 여러분 저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 큰 교회가 진짜 어떤 교회가 큰 교회일까요? 여러분 진짜 주님 앞에 멋진 목사님은 진짜 훌륭한 목사님은 어떤 분일까요? 여러분 저는 요즘 한국의 목사님들이 제가 다녀보니까요 너무나 멋지고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푸른나무 교회를 보면서 이곳에 함께 모여 여러분 그 주님을 뜨겁게 예배하면서 다시 거룩한 꿈을 꾸고 여러분 저는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설교를 잘한다 이걸 넘어 목사님은 정말로 초대교회를 꿈꾸고 계시는구나. 진짜 사도행전의 교회를 꿈꾸고 계시는구나. 거기에 여러분 제가 막 하는데 들으니까 어떤 분이 아멘 하는 소리가 제가 이 온라인으로 들리더라고요. 제가 좀 아는 분이거든요. 가슴이 뛰더라고요. 그렇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아멘 아멘 할지어다 써놨더라고요. 우리도 어릴 때부터 잘할 때 아멘 하면 지옥 가는 줄 알았습니다. 은혜 받을수록 더 깊은 침묵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는데 터질 것 같은 가슴을 견딜 수 여러분 저는 송정미 사모님 염려합니다. 오늘 저녁에 오늘 저녁에 모르겠습니다. 오늘 집에 아마 안 가실 겁니다. 내일 아티스트 게더링 들어가셔야 되니까. 제가 보니까 분명히 스케줄에 오늘 무슨 어디 집회 가신다 했는데 여기 오전 예배 여러분 우리 노래하는 사람들은요 벌써 공연이 있다 이러면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크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제가 이 난리를 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살살해야 됩니다. 부드럽게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송사님 저렇게 힘쓰고 오후에 어쩌려고 이러노? 그러다가 목이 약간 이상하면 약 먹고 약힘으로 가서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진짜 부요한 인생이란 어떤 것일까? 제가 푸른나무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한 번도 시간 전에 마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일찍 시간 전에 마쳐보려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빨리빨리 마쳐야 좀 다음에 또 오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꿈꾸는 정말 우리가 소망하는 교회다운 교회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행전 교회 아름답고 놀라운 진짜 그 교회다운 교회 능력 있는 교회 가난한 자 같으나 정말 많은 사람을 먹이는 여러분 제가 원래 우리가 아티스트 게더링 300명 생각했습니다. 300명 생각 좀 하고 돈도 생각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1인당 회비를 30만 원 받습니까? 3만 원 받습니까? 3만 원 받습니다. 2박 3일 먹여주고 재워주고 모든 거 다 하고 여러분 수많은 우리나라 최고의 여러분 스피커들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고 찬양을 하고 하는 이런 집회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등록 안 한 사람들은 정말 이상한 분들이지. 고맙습니다. 아티스트 게더링 돈 드니까. 한 사람 더 오면 들 때마다 돈이 더 듭니다. 근데 제가 또 이번 주에 어떤 이상한 분을 한번 만났더니 그 돈은 어찌 돼 갑니까? 그래서 지금 일하고 있는데 목사님 자꾸만 지금 1000명까지 생각하시는지 좀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계산이 되는 사람 아닙니까? 언제쯤 중단해야 될런가 지금 계속 가슴 졸이고 있는데 결국 500명이 돼서야 일단 마감됐습니다. 그러나 현장을 또 밀어 닥치는 사람은 뭐 어쩔 수 없다. 더 받는다 이 말이죠. 어떤 분이 모자라는 건 내가 다 해줄게. 그러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부요함이라는 게 무엇일까? 여러분 그 아파하고 절망하는 그 수많은 곳을 향해 내려가는 그곳에 제가 제일 잘 부르는 노래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주님의 제자로 따라가는 그곳에
그곳에 임하시는 우리 주님의 놀랍고 위대하신 기적의 삶, 이 땅을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 그 길 속에, 미안합니다, 제가 총장 교수 퇴임하고 이제 3년이 지났습니다. 저를 아는 많은 사람들이 아민 장로는 총장할 때보다 더 난리네, 더 전성기네. 여러분, 저는 지미 카터 대통령의 전성기가 언제일까? 저는 그의 장례식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주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 낮은 길을 향해 걸어갔던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제가 이효령 선생님 책을 읽는데요, 이제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효령 선생님이 이러시더라고요. 선생님 곁에는 언제나 사람이 끓고 언제나 모든 사람이 만나고 싶어하고 모든 사람들이 선생님이 최고다, 굉장하다. 그래서 선생님의 인생은 정말 풍성하셨지요. 그러자 이효령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내 인생은 참으로 외로웠네. 내 힘으로 만족스럽지 못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은 정말 외로웠다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제 가슴 속에 내 인생은 외로웠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면 이 세상에 억만금을 가져도 인생은 외로울 수밖에 없다는 그런 고백. 그런 고백에 하덕규 목사님은, 가수 하덕규는 시인과 촌장인지 시인인지도 모르겠지만 그는 그 주님을 만난 다음 그의 인생의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바람이 불면 금의 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은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그렇게 가시덤불 같은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시고 새 봄으로 만들어주시는 말씀을 맺습니다. 올해는 한국 선교 140주년이라고 말합니다. 1885년 언더우드가 1885년 4월 2일 부산을 거쳐서 4월 5일 주일 오전 인천 제물포항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는 1882년 인도로 가려고 생각했던 그의 모든 준비 가운데 그는 꿈에도 생각 못했던 무너져가는 어두움과 절망 속에 죽어가는 조선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뉴욕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그에게 네가 알지 못하는 그 나라로 가라는 그 부르심을 듣습니다. 여러분, 거부하던 그가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무릎 꿇고 앉아, 하나님, 내 꿈은 인도였습니다. 나의 준비는 인도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 꿈을 접고 내 계획을 접고 나의 모든 비전을 접고 하나님의 꿈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제 내 인생을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나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뉴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약혼하고 있었습니다. 약혼녀가 물었습니다. 약혼녀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인도로 가지 않고 내가 알지 못하는 조선이라고 하는 그 나라로 가려고 합니다. 그때 약혼녀가 묻습니다. 그 나라 사람들은 무엇을 먹고 사냐요? 모릅니다.
그 나라에는 혹시 병원이 있나요? 모릅니다. 약혼녀가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파혼당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합니다. 당신은 도대체 뭘 알고, 그 나라에서 뭘 알고 당신이 그 나라에 간다고 결정할 수 있습니까? 그때 언더우드가 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아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나라에 긴 세월 어둠과 절망 속에 생명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을 향해 걸어가는 1천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생명의 복음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파혼을 당합니다. 26살의 나이에 파송을 받고, 여러분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100살까지 살게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는 57에 병에 걸려 돌아가십니다. 그는 이런 일이 이 땅에 일어날 줄 몰랐습니다. 그는 최선을 다해 학교를 세우고 교육과 여러분 교회를 세우고 의료를 여러분 여러 가지 말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열매를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그 뒤를 잇습니다. 그 손주가 뒤를 잇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그 증손주가 지금도 선교와 여러 가지 일들로 여러분 한 가문이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우리의 살아는 조국 대한민국을 어두움의 땅, 절망의 땅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한민족을 바꾸시는, 한민족의 운명을 바꾸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 여러분 오늘 이번에 아티스트 게더링의 주제가 복음, 문화, 선교. 이 무엇입니까? 복음, 우리를 향한 구원으로의 생명으로의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문화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주님의 거룩한 사명, 일터, 은사에 대한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선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우리를 향한 사명.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주는 사를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은 사람을 향한, 생명을 향한, 땅끝을 향한 그것이 선교입니다. 우리 사는 아티스트들을 이 복음과 선교와 문화 위에 다시 세워드리는 이 거룩한 일을 바로 예배당 건물도 없고 사람도 몇이 안 되고 나는 300명은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말씀 들어보니까 여러분 볼 때마다 여러분이 하는 너희 떨리는 이야기는 이 수천 명이 움직이는 그 일을 여러분이 하고 계십니다. 강 목사님이, 송 사모님이 하시는 일은 여러분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 일에 많은 힘들의 에너지가 이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내일 그린트리 찬양팀이 오프닝을 지금 찬양 인도를 합니다. 저는 그린트리가 뭔가 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그린트리를 번역하면 푸른 나무였습니다. 우리 정양아 집사님과 이 팀들이 눈물로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고 저는 오프닝 웰컴 메시지를 우리 찬양팀과 함께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한 해 다시 거룩한 부흥을 꿈꾸면서 여러분 다시 이곳, 여러분 저는 오늘 아침 목사님 내 생각에 곧 예배당 자리가 모자랄 낀데 어찌할 깁니까? 그랬더니 2부 예배 해야지요. 2부 예배 하려고 하면 찬양팀 연습할 자리가 없으니까 새로운 공간을 그 건물 안에 있습니까? 없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이 무슨 자리, 뭡니까? 태신자 작정하는. 근데 저는 걱정합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군포에 있는 좋은 시민교회 40명 모이는 40명 모이는 교회입니다. 80명 넘어가다가 코로나 와서 쫙 무너져서 40명이 모인 교회에 제가 제 아내와 함께 토요일 오후 2시에 전도 집회를 하기로 하고 콘서트를 하기로 하고 준비했습니다. 목사님과 함께 40명 모이는 교회가 죽을 힘을 다해서 그랬더니 45명이 작정되었습니다. 적어도 자기 교회, 여러분, 그래서 또 그때 이야기, 목사님, 전략적으로 이 45분을 토요일 날 점심 대접하고 모입시다. 그리고 그날 점심 대접을 하고 모였습니다. 그날 2시간 집회가 엄청 좋았습니다. 다 믿으면 좋겠지만 다 믿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보니까 5가정, 10명이 등록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 가슴이 뛰는 것은 목사님하고 만났습니다. 목사님께서 장로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동적입니다. 제가 이제 그만둘까, 주저앉을까, 손 내려놓을까 생각했는데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사이동교회 이야기합니다. 1986년 사이동교회로 갔습니다. 목사님과 이야기하다가 사이동교회가 그때 당시 한 700명 모일 때입니다. 목사님하고 한번 터뜨립시다. 그래갖고 총동원 전도주의를 했습니다. 뭐 새생명 주제 같은 것입니다. 그랬는데 우리 교인들이 여러분 이왕에 여러분 하는데 주일날 몇 명 온 줄 아십니까? 8,500명이 왔습니다. 구름대처럼 끝도 없이 몰려오는데
여러분 오후 4시까지 계속해서 예배당에는 우리 교인들 아무도 못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 다음 주에 확 사람이 많은 건 아닌데요. 700명에서 1700명으로 2700명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영원한 죽음으로 내려가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이 청담동과 이 강남의 수많은 럭셔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가슴 속에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 인생의 마지막에 나는 그 다음에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는 영원한 멸망으로 하는 그들에게 이곳에 영원한 생명의 길이 있다고 우리가 한번 오늘 지금 이 시간 작정할 겁니다. 이거 다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저는 생각에 저는 우리 목사님 확 한번 쇼크받게 해드리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목사님 그 자리 모자라서 안 될 낀데 여기 몇 석입니까? 200명 몇 석이더라고요. 그럼 사람이 터져나 모자립니까? 복도에 앉고 복도에 앉아도 모자랄 낀데 그냥 막 하는 거지. 막 길거리까지 서고 그래갖고 지금 멋이고 그러다가 돌아가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가 한번 새로운 역사를 향한 불타는 감격을 향해 지금 이 시간 찬양하면서 찬양팀 나오시고요. 여기에다가 제가 볼 때 이 세 사람 쓰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그때 제일 많이 모시고 온 사람이 258명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78명을 전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네트워킹에 일가가 있는 분들 아닙니까? 이럴 때는요, 교역자가 확 쇼크 받을 정도로 몰고 와가지고 자리가 모자라고 미어 터지고 뭐 그런 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이 거룩한 부요한 인생, 여러분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길들을 향해 길을 잃은 이 시대에 교회가 성도라고 이렇게 말하기가 좀 민망한 이 시대에 그럼에도 여전히 교회가 이 땅의 희망임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이 시대의 영원한 소망이심을 전해주며 진짜 교회가 여기 있다. 정말 멋진 메시지가 생명의 말씀이 이곳에 있다.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움직이고 한번 뒤집고 태진자 작정하시면서 주님 앞에 성도가 가는 그 길 함께 찬양하면서